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님 교인인가? 왜 그렇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성소와 관련된 마지막 편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연고를 아신가요? 네, 이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걸 아십니다. 네, 요즘 약간 나이가 어리시면 모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든 거죠? 네, 유한양행에서 만들었습니다. 유한양행이 지금 100년 가까이 되어가는 기업입니다. 1926년부터 설립을 해서 유일한 박사가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그리고 이미지 부분에서 가장 좋은 부분에 17년 연속 1위에 선정된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리고 이제 청렴도, 우리나라에서 청렴도 부분 1위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20위권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청렴하고 바른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 이념이 있습니다. 우수의약품 생산과 성실한 납세, 그 다음에 기업을 이윤을 사회로 환원한다라는 것들이 이 이념으로 초기 창업 이념. 그래서 유일한 박사의 처음 한 문구가 있어요. 1926년 당시니까 일제 치하 시대죠. 건강한 국민만이 잃었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이 제약회사, 기타 생필품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약업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약 100여 년의 세월이 거의 다 흘러간 것이죠. 기업 정신과 창업 정신을 얼마만큼 유지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생명력과 발전이 달라질 수 있다. 혹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정체성, 근본 정신을 우리가 과연 잊지 않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주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를 다닐 때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한테. 왜 재림교회를 다니십니까? 혹은 친구나 지인이 재림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음식들을 구별하고 안식일을 구별하고 또 자녀들이 그 안식일 때문에 혹은 먹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희생이 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다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세상과 잘 지내므로 별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것인가? 재림교회는 분명히 쉽게 그냥 말해서 다니기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재림교회에 남아있으려면 혹은 계속 다니려면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또 여기 계시는 또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젊으실 때 했던 신앙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가 재림교회의 신앙을 지켜야겠다. 그 사명, 재림교회만의 고유한 사명과 열정과 그 비전에 젊음을 바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분명한 가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과 비전이 여전히 재림교회 안에서도 유효하고,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또다시 일으킬 거라는 걸 확신이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점차적으로 이런 분들 말씀을 하셔요. 이미 한 10년, 20년이 넘었죠. 점점 재림교회가 흐릿해지고 있다. 재림교회 정신을 잊어가고 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마지막 설교, 예언 설교도 잘 안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설교나 교회 안의 어떤 중심적인 이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문제는 보다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적인 근본 정신에 어떤 분명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는 주류 교단들이 그들의 신학적 고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 같다라고 한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어떤 종교적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럴 수 있거나 혹은 기독교를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좀 계몽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적 윤리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사실 기독교 국가에 가까운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의 그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살았다면 대한민국이 지금쯤은 좀 많이 도덕적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림교회가 150년이 지금 넘어선 이 재림교회가 기독교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면서 더 잘 살았다면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파한 이 교단이 그 기여한 바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더 윤리적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인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값싼 것은 없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값싼 복음을 말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세상 문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더 고결하고 더 이성적이고 더 이상적인,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룹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눈에 띄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 고결성에 매료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재림교회가 성경 안에서 믿고 그 진리들을 밝혀나가고 그 고결성을 유지해 가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분명한 성경에 대한 정신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춰주는 빛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재림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이 창업 정신, 쉽게 말하면 어떠한 정체성과 그 정신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배경은 무엇이고 선구자들은 어떤 성경적 가르침에 그렇게 열정이 일어났고 매료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그 정신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들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재림교회에 나오는가? 재림교회는 싫거나 좋거나 다니엘과 계시록에 근거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분명한 경고와 기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그런 사명 때문에 그 초기의 선구자들은 이 무리를 만들고 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림교회는 종말론적 계시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종말적 계시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나 이유에 대한 것들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종말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동화가 있어요. 딸아이가 엄마, 일하고 오는 엄마를 기다릴 때, 혹은 유치원에서 끝나고 엄마 데리러 오는 엄마를 기다릴 때, 그 엄마가 오는 시간을 두렵거나 혹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가 왔을 때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딸들이나 아들들은 엄마가 오면 뭐뭐 했는지 엄마는 안 궁금한데 계속 뭘 얘기하죠. 그리고 한 번 얘기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또 그걸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억울했던 일이 있으면 엄마가 다 풀어줄 것 같고, 내가 좀 힘든 것이 있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엄마를 기다리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 종말의 마지막 때를 엄마가 오는 것 이상의 의미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재림교회는 시작부터 이 예언적 사명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여타의 교단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배타적일 수 있는데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시록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내용적인, 우리 그리고 재림교회에서 생각하는 내용적 분류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7인을 통해서 다시 거듭 말씀해 주시고, 7 나팔을 통해서 다시 또 대쟁투의 역사를 또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사단의 정체와 그 사단의 정체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12장을 얘기해 주고, 13장 드디어 짐승의 정체까지 밝혀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4장에 마지막 호소가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 15장부터는 멸망의 순서를 계속해서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녀, 바벨론, 짐승, 사단의 멸망이 순서대로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대쟁투의 끝,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즉 여기서 14장의 마지막 호소가 있을 것인데, 재림교회가 출생하는 것은 어느 시기냐? 여기서 7 나팔, 8장에서 11장 사이인데 9장에서 6째 나팔이 나옵니다. 9장에서 6째 나팔이 나오는데, 마지막 시대 이전에 선악간의 싸움, 즉 1840년 이전에 이 성도를 박해하는 그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예언과 관련된 계시, 작은 책이 펼쳐지고 11장에 마침내 7째 나팔 불면서 재림이 선포됩니다. 즉 재림이 선포되기 직전에 마지막 예언에 관한 것들이 책이 열리면서 되는데,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충분하게 분명하게 역사주의적 시간 순서의 관점으로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간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순으로 예수님도 오셨고 시간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상주의자적인 미래주의자적인 사람들도 다니엘 2장과 7장과 3장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분명하게 시간순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9장과 11장 사이에 작은 책에서부터 재림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 작은 책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책은 다니엘 12장 4절로 연결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라.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을 마치면서 다니엘에 있는 이 이상들을 봉함하고 간수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들에 대한 것이
계시록에서 열립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다니엘서에 있는 그 이상들의 똑같은 날짜가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돼요. 지금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의 반복을 걸쳐서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12개월, 3년 곱하기 12개월과 더하기 6개월 해서 42달입니다. 즉 42달이고 42달 곱하기 한 달의 평균은 30일로 잡아서 1260일. 즉 이전에 있었던 이것들은 모두 1260일 같은 날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니엘에서 예언하고 밝혀지지 않다가 계시록 10장 작은 책 이후에 11장과 12장과 13절에 계속 나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에 인봉되었던 계시가 똑같은 내용으로 계시록 10장 작은 책 이후에 11장과 12장과 13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도 다니엘 10장에 인봉되어서 있었던 그 7장에 있었던 것들이 계시록 11장에 드디어 열렸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예언들이 이제 다 풀린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계시록에서 그것이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언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리냐면 1780년대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연구를 급격하게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2300주야와 1260일에 대한 연구를 거의 다 마친 후에 그것을 또 한 사람이 연구하고 확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윌리엄 밀러인데요. 이 윌리엄 밀러가 얼굴이 아닌 것도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제가. 근데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2300주야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한 사람이 당시에는 재림운동, 종교 대각성운동이 전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했는데 윌리엄 밀러가 처음에 1816년에 약 2년이 넘도록 이것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2년이 넘고 이걸 발견하고 또 예언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주저가 되어서 다시 5년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5년을 연구했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주저가 되고 혹시 내가 잘못 해석했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시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다시 9년을 연구합니다. 도합 거의 16년 가까이 이 2300주야 이걸 연구하면서 그거를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신학자들과 일반 농부부터 선장까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거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1844년 10월 22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 성소는 지구이고 정결하는 것은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성소 정결은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람 에드슨은 그 밀러를 따랐던 하이람 에드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과 함께 올 거룩한 천사들을 볼 것으로 기대하였다. 초기 순례길에서 겪은 우리의 시련과 고통은 끝이 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여 구속받은 자들 위해 준비한 금도성의 본향에 빛나는 황금 저택들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으로 기대하였다. 우리의 기대는 하늘로 빛이 솟아 시계가 밤 12시를 울릴 때까지 오시는 우리 주님을 고대했다. 10월 22일 밤 아침에 오셨으면 좋았는데 안 오시니까 그날 하루를 꼬박 세우면서 그날 밤까지 그리고 그 다음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하이렘 에드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최고의 소망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으며 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슬픔이 우리를 엄습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친구들을 잃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울고 또 울었다. 제임스 화이시, 거기에 참여했던 제임스 화이시입니다. 제임스 화이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망은 쓰디썼다.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주목했더라면 분명히 이런 쓰디쓴 실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중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10장의 작은 책, 즉 1260일과 2300주의 그 1844년 재림을 고대하는 그날의 예언과 실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 쓴 경험을 이 예언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쓴 경험 다음에 11절에 주목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쓴 경험 후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세 가지로 주로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쓴 경험 후에, 대실망 후에 세 가지의 분류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해석은 정확했다. 그리고 그것도 성취도 정확히 이루어졌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재림하신 것이다. 드디어 천년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영해주의자, 즉 마음속에 그렇게 됐다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한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에 굳건한 확신이 서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간이 틀렸다. 다시 정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짜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근데 날짜를 번번이 정할 때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낙심하고 떠나게 되는 부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운동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바로 성경을 다시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자들은 사건이 잘못됐든 우리의 해석이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사건이 다른 것이구나.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그 성경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크로지어라는 사람이 하이람 에드슨을 기초로 시작해서 그 에드슨이 크로지어 형제에게 분명히 성소의 모습이 하늘 지성소로 여겨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말을 하면서 이 크로지어라는 사람이 데이스타지의 1845년 2월, 다음해 2월에 그거에 대한 하늘 성소에 대한 논문, 아티클을 게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녹 제이콥스라는 이 사람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모세 율법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데이스타지에다 계속 연재를 하면서 성소, 레위기 16장과 히브리서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소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연구하고 모이기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이 성소에 대한 것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기별이 분명히 밝혀진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이 성소의 기별에 눈이 뜨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조셉 베이츠입니다. 이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선구자적인 사람입니다. 이 조셉 베이츠가 하늘 성소에 대한 것을 보다가 계시록 11장을 보다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 성소가 열린 것이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 언약궤에 집중을 하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과정 중에 무엇이 나오냐면 계시록 12장 17절 다음 년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돌판을 생각하는데 마지막 남은 자손이 무엇을 더불어 싸우냐면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전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명 중에 그 계명 중에서 또 어떤 기별을 선택하게 되냐면 당시에 제7일 침례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7일 침례교는 평소에 아주 극소수의 분리주의자들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단체가 제7일인 안식일을 이제는 강조하고 좀 해야겠다는 것을 언제 하냐면 1844년 바로 2년 전에 1842년부터 45년 사이에 그 해에만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그 전까지는 그런 활동을 안 하다가 1844년 바로 이전에 약 한 3년여 기간 동안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감동을 받은 토마스 프레블이라는 이 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그것을 연구하다가 안식일이 마지막에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책을 누가 보냐면 좀 전에 이 언약궤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연구하던 조셉 베이츠가 이 사람의 글에 감동되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과연 무엇을 예언하여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계시록 14장까지 연달아 이어져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와 배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즉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라는 그 단어를 주목하면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14장에 있는 천사의 기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14장에 있는 것은 분명히 무엇이었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것이 천사의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즉 성소 문제를 생각하다가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고 언약궤 안에서 계명을 생각하다가 그 계명 안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깨우치게 되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천사의 기별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그 단어가 또 중복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 드리면 여태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지금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대실망 직후에 성소 연구가 진행됩니다. 성소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조셉 베이츠가 성소의 언약궤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계명과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계명과 안식일에 대한 것을 주명하다 보니까 남은 자손에 대한 것이 이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의 그 대쟁투적인 역사관을 여기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이 확립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성소의 진리와 안식일과 계명과 예수의 증거까지 그렇게까지 쭉 연결되는 우리의 그 초기의 기본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8년부터 이러한 기별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약 100여 명이 모이기 시작했다가 1853년 약 한 5, 6년 사이에 2,500명까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2,500명이 지금의 숫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61년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출현 시기는
분명하게 계시록에 보면 1260일 뒤 계시록 12장 6절에 의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260일 뒤에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밝혀온 그 진리는 주후 538년부터 1798년 1260일 이후에 1798년 이후에 조직되는 혹은 두드러지는 무리 중에서 남은 자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861년입니다. 1798년 이후에 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간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향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사람들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증거들입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남은 자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점점 정리하는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노아 시대에서 가장 급하게 전해야 될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가 나니 배 타라.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입니까? 도시를 나와라. 니느웨의 성은 어땠습니까? 40일 후에 니느웨의 성이 멸망하니 회개하라. 예루살렘 멸망 전에 어떻게 했죠? 로마의 군대가 그걸 포위할 때 잠깐 풀어질 때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근거해서 전 세계 어떤 단체들에서도 유일하게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선포하는 단체가 재림교회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침례교를 어릴 적엔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를 조금 다녀보려고 공부한 적이 좀 있어요. 물론 아주 깊이 신학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의 짧은 그런 경험들과 또 연구 끝에 재림교회만큼 성경의 신학에 가장 가까운 교회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의 믿음과 계명과 증거를 분명히 가졌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 신실하고 증거를 가진 것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 걸리는 것은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과연 이것까지 가지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재림교회 신앙의 이 초석을 놓은 처음에 우리의 선구자들은 첫째 천사 기별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경배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침내 종말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 14장 그리고 다니엘서에 의해서 자신들의 운동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러냄을 받고 세상에 전할 마지막 때의 기별이 우리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제 예수의 믿음을 굳건히 할 때가 되었습니다. 토요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그냥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 깊은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하게 모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에 대한 강조가 단순히 외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강조는
분명히 마음과도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교리를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실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분명하게 구별시켜 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 계명을 분명하게 구별시켜 주므로 사람들이 천사의 기별로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직접 기별을 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천사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믿음을 혹시 소유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진정한 창조주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예수의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화하게 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천사의 기별을 듣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태 짐승들로 더불어 재림만 기다려왔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리는 것인지, 늦은 비가 언제 내릴까, 혹은 미국이 어떻게 할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직시할 필요는 있지만은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문화에 대응해서 더 높은 고결성을 가진 그런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에 당당하게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참 진리와 그 소명 안에서 우리가 고귀한 부르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 정체성, 재림교 안식일과 먹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되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를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회개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다 같이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